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앞에 플랜카드가 있죠.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우리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그 라틴어 에드벤투스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도착 또 옴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보게 되면 이 에드번트, 이 대강절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또 주현절, 사순절, 그다음에 고난주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절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반년 동안 이런 절기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또 부활과 함께 우리가 1년 동안 반년 동안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머지 반년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우리 크리스찬들로 이야기하면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새해 첫날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이야기하면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대강절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화환에다가 초를 5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가운데 하얀 초가 있죠. 가운데 하얀 초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초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이 초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이 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강절 첫째 주부터 우리 넷째 주까지 촛불을 하나씩 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주라서 보라색 초를 하나 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망의 촛불 또는 예언자의 촛불, 선지자의 촛불이라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특히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촛불을 켤 때는 바로 이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촛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의 고난과 또 어둠에 처해 있는 온 인류의 소망의 빛이 되심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그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둘째 주에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초를 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준비의 촛불, 캔들 오브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회개의 촛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의 말씀 따라 우리의 어떤 교만과 죄를 회개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분홍색 핑크 촛불을 켜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평으로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그런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주는 마찬가지로 다시 보라색 초를 켜게 되는데, 이것은 기쁨의 촛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한 그 천사들의 메시지,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게 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운데 있는 하얀 촛불, 바로 그것은 우리가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대강절 초의 의미인 것입니다. 대강절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행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바로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지구의 종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을 믿을까요? 얼마 전에 작고한 영국의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물론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에 의해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 그 스티븐 호킹 박사는 핵전쟁이나 또 지구의 온난화, 또 유전자 조작에 의한 바이러스, 또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 통해서 급속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향후 몇백 년 안에 지구에 종말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신론자들도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올까요? 지구가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화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종말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말씀만 열심히 보면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옳은 방법인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적 종말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1990년대 말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올바른 종말론적 그런 견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 또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에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일상적인 생활들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그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들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들림 받을 때까지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업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 그대로 영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족 종말론자들 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충실하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바른 성경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합치면 깨어서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강도라고 비유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면 강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깨어 있으면 물론 강도도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설령 강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집주인은 강도를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강도가 언제 왔다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또한 도적도 쫓아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벽이 흙으로 지어진 그런 집들입니다. 주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그 흙벽은 누구나 쉽게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잠든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일을 해도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잠을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바로 그 말씀들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 있으라.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주인이 깨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딴 데 한눈 팔고 있다면, 깊은 곳에 한눈 팔고 있다면 그는 도적이 들어와도 그를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할 때 바로 그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46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충실되게 할 때 갑작스럽게 오신 주인은 바로 그 종을 칭찬하고 그 종에게 축복을 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대강절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이제 장차 오실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세지마를 당하다 보니까 도처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단들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그때와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치 번개가 동에서 쳐서 서쪽에 번쩍이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백일하에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절대로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재림은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깨어 준비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립니다. 충성된 종과 같이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